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까지 다녔던 그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채플 시간만 되면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인데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곳에서 신대원생들이 왜 채플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눈물로 결단했을까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것을 설교하시는 교수님 혹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목회의 길은 고되고 험난하다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설교에 항상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최근에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 이 찬양은 사실 저에게 그렇게 와닿는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 삶의 현장을 파고드는 실제적인 고백인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전까지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은 부모님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께 중국 선교에 대한 실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현실을 좀 듣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불을 다 끄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 예배를 드리다 공안에게 잡히면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중국으로 입국 금지를 당하지만 중국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공안들에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그 선교사님들께서 중국 안에 남아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께 연락을 정말 어렵게 해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중국인 성도님들을 꺼내기 위해서 정말 공인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빼주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중국인 성도님들은요, 몇 년 동안 공안들의 감시 아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한국과 핍박받는 중국, 환경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같은 본질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와 행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8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9절에서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형제는 교회에 속한 다른 이들을 말할 때 말하는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원들, 성도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원들을 형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겸손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설교자의 설교 때문도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관계의 불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안 될까요? 저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람을 능력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옳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무시당하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옳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시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사실 요새 SNS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현재 한국교회 청년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사실 이 말만 듣고 그냥 세상이 교회를 까내리기 위한 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접근하였으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세상 청년들보다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심이라는 것인데,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청년들이 신앙심 보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러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외모도 어느 정도 준수한 사람, 직업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자, 여기까지는 세상 청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신앙 좋은 사람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정말로 신앙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SNS에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직업이 배달 기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애가 힘들죠. 또한 고졸이 최종학력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연애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외모가 많이 떨어진다면 연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한 전도사님 중 한 분이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좋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단점이 키가 작고 외모가 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애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SNS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까내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들과 연애하지 않아서 우리를 이제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운데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 청년부를 가면 직업이 좋지 않거나 지식이 좀 낮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동체를 피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들이 공동체를 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같이 다닐 급이 아니다 라는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라는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잊어버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네, 교만하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네, 근데 신앙심까지 좋아야 해?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판단에 들으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말씀이 없는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기도 해야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유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2절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한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죠. 그것은 의로운 행동, 즉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오늘 10절부터 12절만 본다면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행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은요, 단순히 행위에 의한 축복을 받기 위한 거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인이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표지인 부분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내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부족해도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그네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성경 일독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5만 원을 주셔서 그 용돈을 받으면서 숙제를 하듯이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믿음이 생각보다 꽤 탄탄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하지만 최근 저는 베드로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이 인지되기 시작했고, 처절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을 깊이 만나다 보니 제 삶이 변화가 일어났고 예배의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부터 밤 찬양 집회까지 하루에 2번씩 매일 예배 자리를 사모했고 매일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전에는 갈까 말까 고민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내가 산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믿어지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시간이 전혀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드려야 하는 나의 시간이고 헌신이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정말 그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그날 하루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예배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잠을 줄여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뼈를 때리는 옳은 말씀으로 받아질 때 비로소 저는 진짜 부르심의 감격을 맛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SNS에서 욕하는 한국교회 청년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강원도에 내려가서 개척하는 것이 저의 비전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강원도로 가서 개척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늘 존재하고 아직까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로 가서 함께 개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을 보고 가야 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함께 사역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함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상대방의 외모가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 거 다 재고 더 욕심부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보았고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것을 말입니다. 저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구걸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외모를 따지고 조건을 따졌던 이유는 아직도 제 안에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교만한 공로 사상이 있었고 그 교만한 공로 사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더 이상 내 조건으로, 내 교만한 공로 사상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공동체인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상대방을 만날 때 더 이상 외모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고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이기에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지만 저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한 저는 또 상대방의 외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공동체의 원인 형제들로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쓴소리를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된 저의 겸손임이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통해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상대방을 봐왔던 그 조건이 정말 재서 돈 잘 벌고 외모가 뛰어나고 정말 그 어떠한 조건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저만의 이 부끄러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각자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챙겨야 할 외모와 조건이라는 보따리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따리를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손을 잡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포기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복을 이어받는 삶입니다.
무엇이 내려놓아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의인의 삶임이 인정되어 오늘 하루도 겸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하여 지지 않아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판단의 기준치를 정하고 그 기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저는 똑같은 손가락질로 갚아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지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을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겸손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주님,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가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자리 잡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겸손함이 자리 잡아 정말 공동체 그 누구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으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살아가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세상과 똑같은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나그네로 살아가고 겸손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